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크리스토스의 진흥을 지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 8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2장 8절 내용을 보면 이 지혜를 이 현세의 우두머리 삶이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삶이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이게 이제 어쩌면 지금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왜 누구는 알아듣게 하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하게 했느냐. 그래서 알아듣게 하는 자를 우리는 택자,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유기자. 그래서 선택의 유기라고 하는 장로교 교리가 생겨나게 된 원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선택의 유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걸 표면적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평생을 이렇게 보면서 평생을 다 보진 않았겠죠. 나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의 어떤 부류, 그 다음에 뭐 지금 한참 활동을 하고 있는 부류, 아니면 청소년기에 있는 부류, 뭐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보니까 평생을 살아도 그 분위기가 기독교적인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가신 분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버려둔 거다. 그래서 유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이를 우리가 유기했다 그런 말을 쓰죠. 뭐 버려뒀다. 그런 거죠. 그 누구는 이제 선택해서 데려갔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건데 일반적인 교리는 그렇습니다. 그 표면적인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의 내적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건 전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구분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상용화할 때도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그것을 만들었고 그걸 제품화 시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제품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그 비밀의 어떤 기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표면적으로 선택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평생 예수를 믿다 간 사람이 있고 그렇게 전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간 사람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표면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성경은 표면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떴는데 예수 안 믿고 간 사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이웃도 알고 다 알아요. 그 다음에 평생을 신앙생활 하다가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생을 신앙생활 하다가 간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속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면적 기준이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가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문제, 나는 몰라.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 라고 하는 그 문제까지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폐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기준을 비밀의 기준을 설정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내 삶은 세상의 영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을 취했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 첫 번째 9절. 오로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스러운 삶에게 예비하신 삶을 저가 눈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접하여 올라가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 개역 성경의 그 부분 9절 말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2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접하여 올라가지 못하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해 사람의 마음을 접하여 끌어올리죠.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에 아예 올라가지 않으려고 그냥 생각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무는 평범한 생각이나 깨달음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나무예요. 하나님이라는 나무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비범하게 깨달아야만이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그 편승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차에 우리가 같이 끼어들었다. 편승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태양과 달이 됐던 그 오누이가 있었죠. 그래서 신에게 이제 기도를 했죠. 그 호랑이한테 잡혀 먹을 상황이 돼서 그래서 그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는 올라가서 그 해와 달이 됐는데 호랑이도 주문을 잘못하는 바람에 썩은 동아줄에 내려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것은 이제 비밀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스러운 삶에게는 예비해 놨는데 저 삶에게는 덮어두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다섯째 날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은 사랑스러운 삶이고 예비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여섯째 날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삶에게는 덮어두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 저 삶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섯째 날에 속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직분도 받고 목회 사역도 하고 있는 이들이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택의 6이라고 하는 그것을 표면적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 됐는데 누가 보더라도 선택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덮어뒀다니까요. 깨닫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이게 다섯째 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부터는 속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적 개념,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삶을 그냥 덮어두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거에 중동의 이스라엘에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적용해 들어가야 돼요. 과거 얘기를 하는 얘기는 이건 역사적인 얘기고 그건 전설의 고향이지. 그걸 뭐하러 맨날 들러 다닙니까?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성경이 영적 하나님인데 지금 나에게 적용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를 읽고 역사적인 얘기를 고전 듣는 얘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깨달음도 아니고. 이 내용을 이제 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 8절 마지막 지난 시간 마지막 이 지혜를 이 현세의 우두머리 삶이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삶이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다시 옛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또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저의 눈 안에서 대면하여 보고 저의 귀 안에서 듣고 저의 마음을 위하여 깨닫고 그가 돌아와서 저를 위하여 그가 치유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예 덮어놔 버린 게 아니라 이사야 예언자에게 지금 그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도 지금 사역자 아니에요. 예언자니까 사역자예요. 다섯째 날 사역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이해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미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받고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적용을 해 들어가야 돼요. 다섯째 날 상황에서 다섯째 날 사역자예요. 이사야가. 그 상황에서 지금 보자고요. 지금 현재 다섯째 날. 근데 날 개념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깨달음이 없어요. 날에 대한 개념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술적으로. 이사야서 64장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로부터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이사야 시대로 지금 다 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시대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누구에게도 여섯째 날은 미래 사건이에요. 여섯째 날 들어가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더 미래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다섯째 날이라는 규정을 하지 않고 보면 다 역사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8절로 20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이제 아까 이사야 6장 그 다음에 64장에서 얘기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42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42장에서 64장보다 먼저 얘기를 했죠.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서 0. 얼마 돼서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역자라니까요. 그 사역자가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니까요. 그 사역자들인데 깨닫지 못하고 여섯째 날로 넘어가지 못하면 여섯째 날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크리스토스 예수를 탄생시키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역자들을 지금 소경 귀머거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 사역자들이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종이니까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놓으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라 이렇게 또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야? 하나님의 종이지. 다 지금 기름 부어 세운 종들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섯째 날에 그들에게 부여한 몽학선생, 가정교사, 사망의 법으로만 집행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집행하고 있다면 그는 그 사역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귀머거리 소경 사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들을 누가 인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하면 같이 낭떠러리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고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가 인도하면 여섯째 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인하여 내 삶에게 계시하셨다. 왜냐하면 영은 모든 삶과 하나님의 깊은 삶을 살피신다. 그렇게 계시했다는 것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 그러니까 이제 계시를 받았다, 뭐 환청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그 두 가지죠. 듣거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거나 보니까, 듣거나 본 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영적인 어떤 그런 환청이나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기모거리가 아니고 소경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자기는 계시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뭐 예언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지금 받아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예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또는 더러운 영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인식하는 하나의 것들이지,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계시라는 단어, 아포칼립토, 계시하다라는 단어죠. 동사.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에 계시했다. 이 영이 모든 삶과 하나님의 기품을 살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 계시라는 내용이 뭐냐? 계시 내용이 뭐냐? 계시라는 개념이 뭐냐? 덮여 있는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시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열렸다는 얘기예요. 받은 게 아니고. 계시 받았다면 자꾸 어디서 뭐 내려오는 걸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내려오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영의 역사를 통해서 닫혀있던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활짝. 하하, 이렇게. 그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려. 이걸 계시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받았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는 게. 계시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계시되었다예요. 사실은. 수동태니까. 그래야 맞죠. 그러니까 계시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덮여졌던 비밀이 열린 거예요. 근데 계시받았다고 자꾸 해가지고 그 기도파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는 계시받았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가 뭉탱이로 팍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계시 개념에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로 28절. 모든 삶이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내게 넘겨주셨으니 아버지 말고는 아들을 인식하는 자가 없고 아들 말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인식하는 자가 없으나 아들이 계시하기로 결의한다면 그에게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어떤 관계가 나하고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이 계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계시하기로 결의한다면 그에게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뒤에 28절에 뭐라 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모두 나를 향해 오라. 나도 네 삶을 쉬게 할 것이다. 계시 받는다는 것은 쉬게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여기 얹혔다고 그러죠. 체했다고 하죠. 그러면 어때요? 걸음걸이가 시원해요? 왠지 무겁고 가다가 돌뿌리에 자꾸 채이고, 머리는요 엄청 무거워요. 근데 이게 탁 내려갔어. 날아갈 듯 시원하다고 그러죠. 날아갈 듯 시원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어요. 이러면 하루 종일 우리는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여 가지고 그 스트레스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그렇잖아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 예. 그래서 그 해결됐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받았다, 계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 일곱 날에 대한 개념을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참된교회 김 목사는 얘기한다. 스타워스에서는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라니까 누구나 들으면 이해하고 깨달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알게 했죠.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배우냐고 나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배웠죠. 파블로스를 누가 가르쳤어요? 쟤들이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쟤들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 와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옥 같은 바울 서신을 쓴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 믿음 오기에 앞서 내 삶은 계시되길 의도하는 믿음에 이르고자 법 아래 가두어져 보호되었다. 믿음에 이르고자 계시되는 거예요. 계시되기를 의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되기를 의도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계시되기를 의도하는 믿음에 이르고자. 어디에 있냐고요? 계시되기를 의도하는 믿음에 이르고자 어디에 있냐고요? 법 아래 가두어져 보호되었다. 이 법 아래 사망의 법이에요. 다섯째 날 얘기예요. 그래야 말이 맞지. 거기서 읽어봐요. 내 삶은 계시되기를 의도하는 믿음에 이르고자 사망의 법 아래 가두어져 보호되었다. 이게 다섯째 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처럼 이 법은, 사망의 법은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내 삶의 가정교사가 되었다. 모아 선생이 이는 내 삶이 믿음에서 나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믿음에서 싹이 나야 돼. 그래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문제를 언제 거론했어요? 여섯째 날 거론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요. 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문제를 지금 오셔서 판결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서 싹이 나야 돼. 죽고 싹이 나야 돼.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죽으면 살리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걸 죽고 살아났다는 그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일곱째 날이에요. 25절. 믿음이 왔으니 내 삶은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에 있지 않도다. 믿음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섯째 날 상황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신앙의 척도의 개념이 없으면 자기는 지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23절을 믿음이 왔으니 내 삶은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도다. 이거 그냥 적용해버린다니, 자기한테. 읽는 자가, 설교하는 자가. 그러니까 지레짐작. 자기 스스로 그렇다고 착각해버리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그것을 사람 곁에서 넘겨받은 것도 아니요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로 인한 것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만났죠.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준이, 표상이 누구냐? 파울로스라니까요. 왜? 파울로스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계시에 의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열두 제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우리의 표상을 복음서 기준으로 자꾸 놓으니까 과거 역사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역사 얘기인 사복음서는 파울로스의 그 교리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파울로스가 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교리를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이는 내가 그것을 사람 곁에서 넘겨받은 것도 아니요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로 일한 것이다. 자, 파울로스를 봅시다. 그가 복음 전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뛰어다녔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엄청 힘들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남기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때로는 밤중에 야밤 도주도 하고 굶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결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일반적인 표면적 생활의 어떤 그 삶의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했다면 바울로스는 그렇게 고생했다, 그렇게 힘들게 복음의 여정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 잘못된 하나님이 믿었던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 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부유의 기품이여 그의 판결은 측량할 수 없는 삶 같고 그의 길은 추적할 수 없는 삶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품이라고 하는 그 깊이가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명사로 표현하니까 그런 거예요. 깊이 그러면은 명사, 그것도 명사예요. 그런데 깊이 하면은 형용사적 표현이죠. 깊이 이렇게 기품 하면은 뭔가 안에까지 딱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고 깊이 그러면 좀 쫙 이렇게 들어간 어떤 느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깊이 그러면 형용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토스, 예, 그러니까 깊이예요, 깊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와 그 다음에 넓이와 그 다음에 높이와 깊이 이렇게 그래서 정육면체적 개념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느 한 곳도 찌그러지는 데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물어봤을 때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받았다는 얘기를 함부로 쓰는데 성경 물어보면 몰라. 계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물어보면 몰라요. 왜 성경 모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나는 그건 안 받았대. 그럼 무슨 계시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어로 계시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계시를 받는 조건은 아들이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러니까 계시 받는다는 얘기는 상속적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개념이에요. 아들이라는 기준이 상속자거든요. 세 번째로 갑니다. 11절. 왜냐하면 사람의 삶을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는 사람 중에 누가 알아본 것이냐. 이같이 하나님의 삶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려면 사람 안에 영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 안에 영이 없으면 사람을 못 알아봐요. 왜? 그 안에 그 속 상황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합시다. 점쟁이가 용한 점을 쳤어요. 그거는 지금 그 사람한테 영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결국은 거룩한 영이 아니죠.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로 사느냐?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 사는 거예요. 혼으로. 목숨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 예. 영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니마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점치는 사람들 영매자라고 그러죠. 영으로 뭔가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자. 그래서 영매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게 이제 더러운 영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면 영빨이 안 받죠. 영빨을. 영빨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점을 못 쳐요. 그러고 제발 좀 가십시오. 큰 신이 오셨다고. 큰 신을 모시는 분이 오셨다고 가시라고. 왜냐하면 자기 영빨이 지금 떨어져서. 그것이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더러운 영을 가졌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가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7절을 봅니다. 사람의 호흡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태의 방을 살피느니라. 태의 방을 살핀다고. 태가 어디냐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기도하게 되죠.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이게 태예요. 빼텐이라고 하는 빼텐이라고 하는 거기 그러니까 속이 인간의 속이 깊은 곳 거기 그걸 태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호흡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등불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켜고 다니는데 그 사람의 호흡으로 에너지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호흡하는 그 숨소리를 가지고도 미세한 그 숨소리 가지고도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호흡, 니시마. 근데 그걸 목숨이라고, 혼이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혼이 아니에요. 사람의 호흡이에요. 미세하게 잠자다 보면 우리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잘 모를 때도 있죠. 그런 그 미세한 호흡을 가지고도 보고도 여호와께서는 환하게 보신다고. 등불이라고. 어디까지 보냐? 저 태의 방까지 들어가신다고.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 마가복음 봅니다. 더러운 영. 1장 23절 26절. 그리고 저 삶의 회당 안에 더러운 영 안에 사람이 있더니 고함치며 이르되, 회당에서 지금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지금 설교하시는데, 고함치며 이르되 내버려 둬요 나사렛 예수여, 내 삶에게 당신이 무엇이기에 내 삶을 멸하려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알아차렸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말씀하시되 잠잠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더러운 영이 그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그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알아본다니까요. 더러운 영이 예수님 거룩한 영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당 안에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더러운 영이 들린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뭐예요? 긴가민가 하고 이러죠. 저분이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리고 긴가민가 다들 하고 있는데 다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 경험도 많은 그런 지도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얘기는 회당 안에 들으러 온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회당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거기 불쑥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시기도 하겠죠. 아마 후자일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 더러운 영을 가진 친구는 알아봤다니까. 날 죽이려고 왔냐고. 고래고래 수랍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정신병자 미친놈이 또 하나 또
갑자기 야 쫓아내. 그 옆에서 뭐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니까요. 여기 이 경의를 표하다는 단어가 꾸짖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꾸짖습니까? 옆에 듣는 사람이 꾸짖어야지. 그 강단에서 꾸짖으면 그 이상해. 그 꼴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경의를 표하셨다니까. 왜? 여기는 나머지는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는데 너만 알아봤잖아. 알아봤으니까 이제 너 안 해. 너는 나가라. 그 더러운 영을 쫓아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영이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러니까 영과 진리와 하나 되었을 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는 계시받았다. 나는 성경을 안다. 영적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신앙생활하고 말도 화려하고 거룩하고 보이고 딱 그 말을 들어보면 연륜이 나온다.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지. 그런데 속으로는 영적 거지. 그 얘기는 하나님은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영의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깡통, 빈 깡통. 울리는 꽹가리 이렇게 표현을. 요한복음 6장 63절.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해설 삶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이 해설을 들어야 돼요. 이 흐레마를 들어야 돼요. 이게 중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해설 풀어주는 파울로스의 해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이게 다 뭐예요? 흐레마예요. 이 흐레마하고 이게 영이고 생명이라고 이게 조예. 생명이 아니고 조예. 생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라 조예.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서,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해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해설은 이게 말 그대로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주석을 해야 돼요. 다시 주석을 한 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전 사복음서, 그 다음에 주석서 바울 서신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됐다. 최후 아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최종 목적지예요. 최후 아담, 살려주는 영. 이걸 뭐라고 하냐?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을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목숨적 존재예요. 그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첫사람 아담 맞아요. 그게 뭔데요?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첫사람 아담이 언제까지 연결되느냐? 그걸 우리가 그때 창세기 2장은 한 날이라고 그러고 둘째 날 노아 사건, 셋째 날 아브라함 사건, 넷째 날 모세 사건, 다섯째 날 이제 가나안의 그 왕정 시대가 이제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게 다섯 날이에요. 다섯 날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거예요. 목숨적 존재예요. 그러나 여섯째 날 예수님을 만나면 일곱째 날 살려주는 영이 된다고요. 푸니마 조포이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조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예를 생명이라고 자꾸 그래요. 생명은 한문이에요. 산, 목숨, 목숨 명자예요. 그게. 영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자꾸 새 생명 자꾸 그래서.
생영이라고 그래야 돼요. 네 번째로 갑니다. 12절. 그러므로 내 삶은 세상의 영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을 취했으니 하나님에 의해 내 삶에게 은혜 베풀어진 삶을 알아보게 하려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검증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모든 증거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을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은혜 베풀어진 삶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왜?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고상이기 때문에. 자, 은혜 베풀다. 은혜 베풀다. 카리조마이. 은혜를 베풀다. 이게 오마이가 붙었어요. 카리스가 은혜고 카리조마이가 되면 은혜 베풀다가 되는데 은혜 베푼다는 게 뭐냐면 중간대적 개념이에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쓰죠. 은혜 받았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이게 중간대적 개념이에요. 제기 동사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넘어서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들을 보자고요. 어떤 것이 있는가?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네 삶이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다시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의 영분의 영을 취했으니 그 안에서 아버지 아빠라고 외친다. 그래요. 아들의 명분의 영을 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명분. 자, 명분이라는 단어가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휘오테시아스예요. 이게 이제 두 단어의 합성인데 히오스 아들이라는 단어와 티땜이 두다. 그러니까 아들로 둔 거예요. 아들로 뒀다고, 아들로 입적시켰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양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양자라는 개념보다는 아들의 명분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명분을 줬는데 그 아들의 명분이 사라질 수도 있어. 왜? 아들의 명분을 그걸 상실했다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암행어사라는 게 있었죠. 암행어사의 명분은 뭐예요? 마패죠. 마패가 그러니까 암행어사는 암행어사예요. 그런데 마패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암행어사이 아니에요. 암행어사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 암행어사는 암행 말 그대로 숨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기를 드러내는 그거의 증거가 마패거든. 그래 마패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암행어사다. 그리고 아무리 소리쳐도 뭐라 그래. 아무도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다니까. 복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잃어버리면은 명분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냐고.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 여섯째 날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을 만나고 일곱째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누가복음 20장 38절. 그래서 그는 죽음 삶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로지 산 삶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그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든 삶이 그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까 아하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산자만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만의 하나님. 그러면 살아있으니까 산자 아니에요. 자꾸
우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죽음 삶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나니까. 그 죽음은 다섯 날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라 하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정의가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살았다 하는 실상은 죽은 자인데 그가 진짜로 죽는다고요. 어디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러고 나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비밀을 믿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을 때 다시 죽었다 살아났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를 하나님이라고 또 불러요. 그게 그걸 이제 그리스도스라고 한다 그랬죠.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 38절이 이게 은혜의 극치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날의 개념이 없이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저 무슨 말인가? 자, 늘 암송하면서도 레파토리적으로 늘 암송하면서도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요한일서 4장 2절 2절로 3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계신 그리스도스의 영이요 안티크리스토스의 영이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해놨어요. 안티크리스토스라고요. 안티라는 개념이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오면서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대신으로 반대로 바뀌어버렸어요. 대신하니까 대자라는 게 반대쪽 아니에요. 응?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국 대 일본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대자가 그 같은 대자예요. 대자가 적대 관계 아니에요. 적대 관계 뭐 한국 대 일본 대신. 그러니까 그 대자가 같은 대자가 들어가니까 아 이게 적적 개념이다. 반대쪽에 있으니까 적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대신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피아가 이 결정이 나버렸을 때 얘기예요. 그런 이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이라니까. 대리기사적 개념이라면 대리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총장이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그 검찰차장이 검찰총장 대행을 하죠. 우리가 그걸 대행을 한다고 해요.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자리에 대신 내가 그리스도스다라고 지금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 내가 적그리스도다 그러고 있으면 누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거기에 누가 순응하고 거기에 그걸 추종하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결정이 났을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면 몰라. 그러나 그 전에 숨겨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가 자신을 감추고 있을 때는 그걸 쓸 수가 없죠. 안티크리스토스가 맞지.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스도 지금 영이란 말이에요. 아까 더러운 영이 들린 그 귀신 들린 영매자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옆에 없을 때는 그가 왕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상대 속에 어떤 것을 맞췄으니까 지나가는 과거를 딱 맞추고 나면 그때부터 그 애는 그 영매자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가서 이제 휘어잡고 뭐 별쇼를 다 하는 거지. 구슬해야 된다는 둥, 뭐 돈을 얼마를 바쳐야 된다는 둥.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고 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뭐 수억을 갖다 투자하는 그런 뭐 사례들도 종종 뉴스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집에서 점쟁이 집에서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서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티크리스토스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처럼 행세하지만은 실제 자기의 이속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거 안티크리스토스라고. 그러니까 수많은 안티크리스토스가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2절, 3절 얘기를 한다고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호몰로게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얘기하지 않아요. 않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안티크리스토스들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2000년 전 얘기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된 개혁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원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육체 안에 오신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돼 있지 육체로 오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육체로 오셨다라고 할 때는 그 사르키가 그게 역격으로 써요. 사르크스가 역격으로 사르키라고 쓰는데 n이 빠져야 돼요. 그러면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n 사르키라고 돼 있다. 육체 안에 오신 영과 진리 안에 아까 예배하는 삶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가 이 n이라는 전치사를 다 뭉개버렸어요. 그게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게 이제 관례죠. 예를 들어서 너 어디 사냐? 인서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안에 그래야 돼. 해석을 할 때 정확하게.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해. 어디에? 서울에 그런다고. 서울에 그런단 말이에요. 역격적 표현을 쓴다고. 그러니까 후레시 그랬죠. 육체. 그 인을 썼을 거예요. 번역할 때. 근데 그거 갖다가 육체라고 그렇게 해석해 버린다니까. 육체 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육체로라고 할 때와 육체 안이라고 할 때는 전혀 딴 얘기라는 거예요. 육체로라는 얘기는 2000년 전 얘기고 실제 역사적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현재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했을 때 안티크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봅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향해 내 삶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혈과 육체를 향한 투쟁이 내 삶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두머리와 권세와 이 현세의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삶과 하늘에 연계된 삶 안에 나쁜 영적인 삶을 향하여 투쟁하고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 때 어떤 영이 뭘 이렇게 에워싸고 두르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 이렇게 보겠죠. 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뭘 무장했냐고. 육체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만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뭘 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다고 맨날 말하는 자들은 다 안티크리스토스라니까.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6절. 영적인 자는 모든 삶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섯 번째 13절. 내 삶도 인간적 지혜의 가르친 삶 안에서 아니라 오로지 성령이 가르친 삶 안에서 이 삶을 전한다.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삶을 공판한다. 그 앞에 내용은 다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운 말도 아니고 성령이 가르친 그 영적인 말로 영적인 삶을 공판한다고요. 공판이라는 단어가 그게 공개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공개적 판결, 공적 판결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공판이라는 단어는 쉰크리노예요. 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공동.
그러니까 이게 공동할 때 그 공짜를 써야 돼요. 그런데 예, 단순히 그런 그 공동적 개념만이 아니라 공개적 또는 공적인 의미도 포함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짜를 썼어요. 이 공짜 공변된 공짜죠. 네, 공변된 공짜. 그래서 공적인 판결. 근데 이게 이 클리너라는 단어가 판결하다는 단어인데 이 판결하다는 단어 앞에 많이 붙었어요. n도 붙어 있고 shin도 붙어 있고 epi도 붙어 있고 ana도 붙어 있고 굉장히 전치사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치사의 개념들을 모르면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그걸 우리말로 다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단어가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그 자신을 천거하는 어떤 삶에게 내 스스로 내결하거나 공판할 용기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지금 보내는 이제 파울로스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천거하는 거예요. 자신을 천거하는 자. 그에게 내 스스로 내결하거나 내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안에서 결정하는 내 스스로 안에서 결정하는 거. 그래서 엔크리노. 그 다음에 공판 아까 쉰크리노.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자천하여 자신을 청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로지 저 삶이 자신의 삶 안에서 자신을 측량하고 자신의 삶을 공판하여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공개적 판결장에 자신을 오픈해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로 사역하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 삶에 의하여 거절되었으나 하나님 곁에서 택한 바 된 보배로운 산도를 향하여 접근하는 네 삶도 내 삶도 산도를 같이 영적인 집이요 그리스도 예수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환영받을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건축되어라. 그러니까 산돌 집, 영적인 집, 그것을 건축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와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이 되어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게 깨달음의 벽돌로 차근차근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은혜고 이게 바로 공판된 자예요. 공개적 판결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그 설교 예배당이 그게 바로 공판장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 내용으로 자기를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간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자기 간증이 없으니까 또 남의 간증만 갖다가 들이대갖고 예화라고 그래가지고. 여섯 번째 14절. 그러나 목숨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삶을 영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 삶에게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판단받는다는 것을 알기가 불가능하다. 영적으로 판단받는다는 것을 못 알아차린다니까. 알아차릴 수가 없다고요. 뭐가? 목숨적인 사람. 목숨적인 인간은 그 목숨적인 인간이 누구라 했어요? 아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 다섯째 날까지에 속한 자들은 이 말이에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가 불가능하다니까. 제가 지금 이 크리스토스의 해설을 흐레마를 던져도 그들이 그게 지금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울 때에 자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교의 내용이면 자신을 올려서 자기를 측량해야 돼요. 자기를 공판하고 자기를 측량해야 돼. 근데
그걸 못 한다니까. 거기서 측량해서 이 저울에서 미달되면 어때요? 지금 벌써 심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차린다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당신은 그거 어디서 배워왔어? 자꾸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파울로스가 나도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했던 이유는 지금 제가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냐?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항변하거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논증, 답변으로 지금 써놓은 것들이 지금 파울로스의 서신이. 그래서 목숨적인 사람은, 목숨적인 존재는 참 영적으로 둔하죠. 계시록 11장 8절을 봅니다. 이 11장 8절 상황은 무정에게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어요. 그 짐승에게 이제 짐승에게 복종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하고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다 그들이 시체가 되는데, 예, 그 부분을 지금 썼어요. 계시록 11장 8절. 그리고 저 삶의 시체 삶이, 저 삶의 시체 삶이나 누구냐면 살해된 자들이에요. 증거를 완성한 살해된 자들이 시체 삶이 큰 성 광장에 접하였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 또는 아이깁토스, 애굽이라 초청한다. 저 삶의 주께서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니까 살해를 했는데 살해된 그 자들은 살아날 거예요. 예, 살해받은 사람은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무전에서 올라온 짐승이 살해를 했죠. 근데 몰라요. 저들이 지금 누군지, 여기 지금 죽인 이 장소가 어딘지 몰라. 그게 영적으로 소돔이라니까요. 영적으로 애굽이라니까요. 거기가. 그러니까 소돔이나 애굽은 몰라요. 자기들이 행해놓고도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이게 바로 목숨적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거 목숨적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죠.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오로지 첫째 삶은 영적인 자가 아니요 오로지 목숨적인 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서 둘째 아담인 아들을 만나서 그 다음에 최후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5날까지, 둘째 아담은 6째 날, 그 다음에 최후 아담은 7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이제 계시록 11장 8절에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할 때 영적으로라는 단어가 부사예요. 그래서 프리마티코스, 코어를 길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목숨적 존재는 프리마티코스, 발음은 글로 쓰면 똑같아요. 프리마티코스. 네. 그래서 프리마티코스는 이거는 단모음이죠. 그때는 형용사, 목숨적인. 그래서 부사로 문맥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사로 쓰느냐, 형용사로 쓰느냐라는 거 하는 것은 문맥상 그게 부사로 써야만 되겠고 또 형용사로 써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쓸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단어예요. 7번째 15절.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삶을 판단하나 자기는 한 사람에 의해서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때 판단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여기 14절의 판단이라는 단어는 아나크리노예요. 그 아나크리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서 판결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이 개념은 의미는 이해되는데 그것을 이제 한글로 옮기려니까 적당한 단어가 지금 어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판단이라고 해놓고 가로 안에다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내가 이제 판단받지 않으려면 남은 모든 삶을 판단하고 자기는 판단받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판결하여 올려버리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정죄해버리고 내가 판결해버리고 내가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올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올려준다는 얘기는 영적인 자가 판결을 하는데 결제는 아버지가 하세요 이 얘기예요. 이게 아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재권은 없는 거예요. 판단하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선포를 하는데 지금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올라갈 자는 올라가겠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했다 하는 표현이 나왔었죠. 아나바이노. 예. 아나, 같은 개념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일은 푹푹 올라가고, 다시 말해서, 우리 왜 아침에, 봄에 그 땅에 이렇게 그 숨어있던 풀들이, 싹들이 올라오는 걸 고속 촬영해 놓으면 어때요? 한꺼번에 같이 싹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푹푹푹푹 이렇게 크기가 다 그 자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고속 촬영해 놓으면 그렇게 올라오죠. 푹푹푹푹 이렇게. 그게 아나예요. 그게 아나바이노. 그러니까 아나 크리노 하면은 아나바이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를 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전치사의 개념과 단어의 개념을 잘 머리에 숙지하고 있으면 단어를 딱 보면은 상황이 지금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한글로 옮기는데 이제 어휘가 적당하지 못하면 못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15절 내 삶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믿음의 통일에 이르고자 온전한 남편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의 체험의 성장의 분량에 이르고자 도달하기까지. 그러니까 이루고자 다 지금 기준이에요. 그게 목표고. 그래서 도달하기까지. 그게 목표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믿음의 통일에 이르고자. 그게 목표. 그 다음에 온전한 남편이 목표. 그리스도스의 체험의 성장의 분량이 목표.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내 삶이 더 이상 미숙아로 있지 않아 사람의 기만과 미혹의 도취를 향한 교활함 안에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운반되거나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내 삶이 사랑 안에서 참되어서 모든 삶을 그에 이루고자 잘할지니 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스이시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스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이나 풍조에 운반되어 떠밀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밀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가 뭐냐 그랬더니 그게 완료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이 로고스가 완료되면 그리스도스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자를 우리가 남에게 판단받지 않을 자, 영적인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8번째 16절 왜냐하면 누가 주의 지능을 알아서 주를 논증하겠느냐. 그러나 내 삶은 그리스도스의 지능을 지닌다. 여기 논증하다는 단어 참 어려운 단어예요. 비바조. 비바조라는 단어는 성경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논증하다로 지금 했어요. 함께 뭔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그걸 논증하다. 그러니까 주의 지능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논증이 되는 거예요. 말싸움이 아니고 우김질이 아니고 지금 다섯째 날 그 속한 자들이 보면 교리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뭐 총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단 대책위원회 모임에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뭐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김질이에요, 우김질. 그게 논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에 이끌고 가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주의 지능이라는 단어가 주의 지능,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누스라는 단어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번역해놓거든. 마음은 카르디아지 누스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2절 25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 사람을 좇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함께 즐거워한다. 그때 법으로 할 때는 노모가 역격으로 썼어요. 그때는 법 안에서가 아니에요. 법으로. 근데 거기 하나님 법이 뭔지 설명 안 했어요. 왜냐하면 노모스가 법인데요. 율법도 노모스라 해놓고 죄법도 노모스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법도 노모스라고, 똑같이 다 법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그 법법자로 쓰듯이 법이에요. 노모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한다. 근데 23절, 그러나 나의 지체 안에서 대항하여 싸우는 나의 지능의 법과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지체 안에서 싸우는 지능의 법하고 죄의 법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을 나는 본다 그랬어요. 법이 몇 개예요? 하나님의 법인 지능의 법과 그 다음에 죄의 법하고 이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싸우는데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을 본다 그랬어요. 또 법이 또 하나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법 2개 결정됐죠. 이게 첫 번째 이거는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과 그 다음에 나를 죽이는 법이 또 하나 있다. 왜? 사로잡게 하는 법이니까. 그게 사로잡아다가 이제 죽이는 거죠. 그 법이 뭐냐?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윗전날에 속한 자는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율법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면 언제 아느냐? 생명의 영의 법이 와야 돼. 하나님의 법이 와야 돼. 하나님의 법이 와야 아하, 율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근데 그것을 지금 로마서 7장에 써놨단 말이에요. 14절 이하에서. 근데 도저히 써놨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그걸. 그리고 8장에 가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그걸 설명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냐 둘이냐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법이 지금 여기 몇 개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 세 개의 법이 나오잖아요. 그 세 개의 법을 미리 얘기해 놓고 그리고 나서 7장 끝내고 8장 1절에 가서 그걸 정의한 거예요. 제대로 거기서 설명하고 정의를 한 거예요. 정돈을 한 거예요. 정리정돈을. 그러면 8장 1절에 나오는 세 가지 법을 설명하려면 7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7장에 와서 세 가지 법을 설명해야 되는데 못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왜 하나냐 그랬더니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사망의 법이 뭐냐 그랬더니 죄와 사망의 법이 그냥 하나래. 그럼 율법은 뭐냐 그랬더니 율법은 다른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7장을 그냥 설렁설렁 건너뛰고 온 거예요. 8장에 와서 설명하라니까 못해. 앞에 읽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8장에 와서. 지금 8장의 세 가지 법을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능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지금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죄의 법을 얘기하고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을 또 하나 본다 그랬어요. 그 법이 사망의 법이라니까, 율법이라니까요. 24절.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는가? 바로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그 얘기를 왜 했어? 사망의 법이, 아하, 율법이 사망의 법이었구나. 나를 죽이는 법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그러니까 이 24절을 쓴 게 이게 회심하기 전이냐 후냐 이런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어요. 회심 후에 있었지 이걸 회심하기 전에 어떻게 써 이걸. 담임선생님이 이미 회심을 했지. 그 전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 회심한 다음에 회심하고 나서 깨달은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써. 25절. 그러나 나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자기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법과 함께 법으로 함께 즐거워한다고 썼잖아. 그게 바로 생명의 영의 법이라니까. 그렇고 그런즉 그자 나는 그자 이제 3자로 얘기했어요. 나는 실로 지능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종살이 하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으로 종살이 한다. 그러면 뭐만 뚝 빼놨어. 사망의 법인 율법 얘기는 요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러잖아. 그래서 두 가지 얘기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섬겨왔고 추종했고 신봉했던 율법이 나를 죽어야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니까.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라니까. 그래서 이 수없이 얘기, 십자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파울로스의 복음은, 파울로스의 서신들은 핵심이 십자가 얘기예요. 다른 거 빼면 없어요. 호로스 투 사르스 스타우로예요. 스타우로스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 스타우로스 얘기만 하는 거라니까. 어디 얘기한다고요? 스타우로스 얘기만 한다니까. 바울이 뭔 얘기했다고? 바울 서신 내내 한 게 뭐라고? 스타우로스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스타우로스를 몰라. 많은 사람들이 회원가입했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내가 6월 말까지 우리 골드 회원, 평생 회원들을 그 수강료를 100만 원으로 결정해 놨다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90% 다운해가지고 90% 오프해가지고 10만 원에 지금 등업시켜주고 있어요. 골드 회원, 평생 회원으로. 지금 솔솔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 안에서 네가 남을 지도하려는 혀 안에 있는 일만 말씀보다, 혀로 말하는 일만, 방언으로 말하는 그 일만 말씀보다, 글로사 안에 있는 일만 마디 말씀보다 내 지각으로 인하여 전할, 내 지각이 무슨 지각이에요? 하나님의 지능을 가진 지각이죠. 지능이나 지각이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한테는 지각이라고 썼고 하나님에게 붙어되는 지능이라고 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하나님을 깨달으면 지각이 되고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지능이에요. 하나님을 깨달지 않죠. 그 자체가 지능이니까. 같은 단어인데, 누스라는 같은 단어인데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지능, 우리에게는 지각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내 지각이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 지각했다는 그 지각이 아니고 깨달을 지각이에요. 지식을 깨달았다. 깨달을 각자예요. 누스. 내 지각으로 인하여 전할 5 말씀 삶을 나는 원한다. 왜 5 마디만 해요? 깨달은다는 얘기는 뭘 깨달은 게 5째 날에서 6째 날로 넘어온 게 그 깨달음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5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5째 날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5째 날과 7째 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몇 가지, 3가지밖에 더 있어요. 5째 날, 6째 날, 5째 날까지 하나 묶어서, 그 다음에 5째 날, 6째 날, 7째 날. 5째 날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2가지 들었죠. 6째 날 나한테 주는 게 뭐예요? 생명의 영의 법이죠. 그게 나를 해방시켰으면 7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지능을 가졌다. 파울로스가 그렇게 지금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스타우로스 얘기만 하고 있다. 바울로스의 얘기는 뭔 얘기만 하고 있다? 스타우로스 얘기만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스타우로스에 못 박히겠다, 올라가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겠다. 그럼 스타우로스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죽어라 하는 얘기죠. 죽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나의 지능의 법과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그 지능의 법으로 설명해 주니까 율법이 사망의 법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 7장 23절 얘기 아니에요. 스타우로스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일이 하고 있어요. 스타우로스 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못 죽겠다고. 알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 모르면서 글쎄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한다니까. 참 신기해. 마무리합니다. 비밀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스러운 삶에게는 예비하셨죠. 그러나 저 삶에게는 덮어두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 다섯째 날 상황이죠. 그런데 인간 삶을 사람의 더러운 영은 알아보지만 목숨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영접치 못했기 때문에 영적 판단을 받아도 인식을 못하죠. 이게 여섯째 날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알아보며 그리스도스의 지능을 지닌 영적인 자는 모든 삶을 판단하지만 본인은 판단받지 않는다. 이건 일곱째 날 얘기예요. 네, 아멘.